할렐루야. 예,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은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를 이렇게 읽으면서 다른 성경 구절과 다른 특별한 것을 혹시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창세기 1장 말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는데 2장 말씀에 들어와서 1장까지는 6일 동안 창조 이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2장에 보면 1절 또 2절 3절까지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안식하셨다는 내용이 있죠. 2장 3절까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2장 4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2장 4절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다, 세 종류의 나무가 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온다, 4개의 강이 있다, 이런 특별한 내용들이 오늘 2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장 4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나오는데 그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그 전체를 경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작하고 또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근데 사람을 만드시는 그 시점에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엘로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엘로힘은 복수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있는 그 특별함의 상황을 불어넣어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는 등장하지 않죠. 근데 오늘 2장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부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또 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땅은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딱딱한데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야지만이 이 경작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물의 도움, 적절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물, 복음은 물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물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일의 성취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의 도움, 하나님은 물로서 역사하시면, 너무 많이 역사하시면 홍수가 나지만 또 너무 역사 안 하면 엘리야 때처럼 기근이 일어나지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같이 봅시다.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그 물은 복음이고 물은 능력이고 은혜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 있는 자들 가운데 때를 따라 반드시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5절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풀과 나무가 아직 없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상태 속에서는 땅의 지면에 어떤 공기층의 그런 온도 때문에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러한 그 기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가운데 오늘 2장 본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계속 이제 여호와가 나오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동물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관해서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하셨다. 주님의 손, 하나님께서 손으로 땅의 지면에 있는 흙들을 이렇게 통해서 빚으시면서 세밀하게 빚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이 없으신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실 때 이것은 나의 분신이다. 굉장히 세밀하게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이것이 사람의 기초입니다. 맞죠?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그런 심부름 역할, 사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숭이로 인해서 진화가 되었다. 그 말을 듣고 다 교육을 그렇게 받고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창조의 신앙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염색체수가 원숭이랑 사람은 다르죠. 맞죠? 사람은 X, Y 염색체는 46개인데 염색체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고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같이 해봅시다. 종류대로 땅에 기는 짐승들의 모습, 움직이는 모든 가축,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종류대로 만드셨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 에덴에 거하게 되었는데, 딱 사람이 만들어지고 보니까 사람 위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가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 같이 봅시다. 에덴에 둡니다. 사람은 최초에 어디 있었는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디에 노임받았는가? 성경은 오늘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에덴에 있을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덴은 무엇인가?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제 또 생각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생각이 나겠죠. 자주 보니까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래 되면 안 되죠. 맞죠? 자주 나오는데 더 얼마나 귀합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밥 먹고 사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열심히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표면적으로는 얼마나 고될까.
저는 그 저녁 아침에 이렇게 새벽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어제 수요일도 보통 저녁에 또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면 새벽 기도 말씀도 그냥은 안 돼요. 계속 또 묵상을 해야 되고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설교 말씀이 이 공중에 또 분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만의 설교가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또 이겨내야 되고 또 공중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10시든지 11시든지 집에 가기 전에 항상 기업도시를 돌아요. 기업도시를 돌면서 기업도시의 상황도 직접 봅니다. 근데 하루하루 달라요. 또 한 달마다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성도는 예분이 사시지. 예. 그리고 표면적인 동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집사님 이사 간 데까지도 가봐요. 제가 거의 매일 가봐요. 그래가지고 불이 켜져 있구나. 목사 마음은 그래요. 예. 그래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 영혼들 이 아파트는 이분이 계시지 또 우리 권사님 계시지 우리 집사님 계시지 그 앞으로 오면서 이쪽에는 우리 집사님 계시지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 영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올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그냥 그렇게 안 가고 피곤해서 가고 싶을 때 옆에서 아내가 왜 안 도냐고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에덴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첫 시간을 우리가 또 에덴 동산에 갈 말씀을 읽고 또 상고하면서 이렇게 듣게 될 때 여러분에게 에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에덴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쁨.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내 시작이 에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울타리입니다. 은혜의 동산. 우리가 은혜의 동산을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동산, 말씀의 동산을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소실되지 아니하고 유실되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아야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에덴 동산 안에 세 종류의 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1층 로비 안에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사람이 건강해요. 그리고 그냥 나무만 갖다 놓으면 다 되는가? 많은 분들이 관리합니다. 우리 조정아 집사님 와서 관리하고 또 잡아주고 물 뿌려주고 바깥으로 끄집어냈다가 또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또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도 있고 공기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공기의 흐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끌어안고 바깥에 나가고 바람 안 씌워주면 진딧물로 붙고 그냥 시들어 버려요. 사람이든지 나무든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손에 지원받는데 사랑해주고요. 여러분 사랑 안 해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든지 식물이든지 아껴주고 손이 가고 사랑해주고 바람을 맞춰주고 좋다고 해주고 해줘야지 살지. 여러분 말 안 해주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당신 좋습니다. 당신 있으면 좋습니다. 하니까 와 있고 있지. 여러분 관심도 안 가지고 사랑 안 해주면 아무도 안 했어요. 원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사랑 공기 흐름 예수님도 후 말씀으로 불어 넣어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바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바람이 루아흐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식물도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지 살지 그냥 유리 안에 가둬놓으면 죽어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하물며 사람인데 교회 안에 에덴의 바람에 성령의 바람이 있는 곳에 딱 둬야 돼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종류. 첫 번째 나무를 봐야지 울창한 나무로 봐야지 사람이 삽니다. 기업도시 살다가
이 근교로 나와서 차 타고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딱 접근하면 사람이 눈이 또 맑아지죠. 교회에 들어오고. 근데 첫 번째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9절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요. 같이 봅시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생명나무. 같이 봅시다. 세 번째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구절에 있죠, 맞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건 먹어도 돼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그런 나무들 다 필요해요. 이 나무들이 있어요. 두 번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과 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딱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게 실수라고. 맞죠? 아니 선악을 알게 어릴 적부터 사람들이 이게 실수라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고 궁금증을 유발하냐 이거지. 차라리 이것 없었으면 하나님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실수다. 그걸 듣는 순간 그런가 보다.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일도 없겠는데 죄의 근원은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맞죠? 그런데 그 생각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사람은 피조는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함이 완전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것이 사람이 없는 순간 그것처럼 위험한 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함이 있죠. 먹고 살아가는데 사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귀히 여기게 돼요. 그것이 없는 순간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엎드리기도 하고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가시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그것으로 족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딱 에덴 동산에 있는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프릴리하게 임의적으로 기독교의 가치가 임의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되 16절에 있는 것처럼 임의로 프릴리하게 자유거든요. 자유의 가치가 있지만도 이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자유도 아무것 기준이 없으면 자유가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것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동산 중앙을 거닐 때마다 이 선악과가 보이는 겁니다. 딴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딴 거 다 먹어도 평생을 먹어도 못 먹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생을 먹어도 못 먹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끔찍끔찍 놀래기도 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것은 왜 주어졌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인식하라. 자기 위에는 없는데 눈은 안 보이는데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없습니까? 고통의 문제, 이걸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깨달아 아는가에 따라서 고통이 있지만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인자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오는 은혜의 강물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장 말씀을 대면하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에덴에 두셨고 왜 기쁨의 동산에 두셨고, 동산이라는 경계가 있고 그 경계 안에는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과 영원한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 쪽보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사람은 죄는 경향성이죠. 요것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텐데,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싶은 어떤, 근데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 사실 불편하지요. 근데 불편함을 어느 정도, 근데 불편해도 사람은 살 수가 있거든요. 불편해도 살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이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 중앙을 거치게끔 되는데,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뭐합니까?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동산 중앙에 있는 우리가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우리가 기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나아갈 때마다 이 선악과, 이 시대의 선악과의 나무를 보게 되면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같이 봅시다. 에덴에 있습니다. 에덴, 기쁨이 있어요. 기억할 때 에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날 때 에덴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유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범하게 될 때, 죄를 범하면 기쁨이 상실합니다. 낙원에 있지만도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신낙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낙원에서 살지 아니면 낙원에서 살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살지, 샬롬의 땅에서 살지, 샬롬, 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것이죠. 샬롬이 없는, 안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살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가, 여전히 동산 중앙의 실과를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에덴에 머무르는가 머물지 않은가가 지금 또 결정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에덴에는 에덴의 근원에서 출발하는 네 종류의 강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강은 첫 번째로는 비손강, 같이 봅시다. 비손. 두 번째로는 기혼. 맞습니까? 세 번째로는 히데겔. 네 번째는 같이 봅시다. 유브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성적 노력은, 그러면 이 강이 어디 있는가 에덴을 찾으러 갑니다. 사람들의 노력은 이런 헛된 노력, 헛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근원을 소유하고 싶은 본능으로, 은혜를 우상화시키고 싶은 본능으로 노력하는, 그러면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에덴을 캐내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법궤가 어디 있는가? 그 법궤를 찾아, 하나님께서 감춰버렸는데 그걸 끝까지 찾아야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데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근원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으면 우리의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소유하려고 할까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속되려고 할까요? 이 네 가지의 강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강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비손.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내 근원이 되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여러분 강이 흘러나와 에덴 기쁨이 있으려고 하면 강물을 적셔야 되거든요. 강물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강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데 성전은 하나님 말씀에서 보되는 기쁨이 있는 기쁨의 성전의 문지방, 가장 낮은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에스겔이 1,000척을 청량하니까 내 발목을 적시고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그것이 계속 흘러넘치는데 우리의 무릎을 흘러넘치고 1,000척을 또 청량하는데 우리의 허리를 흘러넘치고 건너지 못할 강물에서도 흘러넘치고 은혜의 강물은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친히 반석은 명안이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와서 강물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넘쳐서 기갈에 목마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강물을 먹고 해갈을 얻은 것처럼 이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복음의 강물을 먹어야 돼요. 같이 봅시다. 비손. 근데 이 비손은 없어요.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찾으려고도 못 찾습니다. 히브리 원어 찾아봐도 답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식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만큼 설교하면 됩니다. 비손 찾아도 원어를 찾아도 뭐 인터넷 찾아도 자기 나름대로 막 써놨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같이 봅시다. 비손 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에덴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손 강을 가장 먼저 두었는데 비손 비슷한 강은 히데겔 강은 있어요. 티그리스 강은 있고 오늘날은 남아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비손 강은 남아있지 않고 그 유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자 가지고 막 뒤져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 주님께서 2장을 통해서 계시한 만큼 이 비손 강이 둘러서 지나가는데 어디로 순금이 많은 순금 좋죠. 순금 여러분한테 순금이 많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이 있으면 좋죠. 순금 우리 권 집사님 순금 더 간다니까 은혜가 환합니다. 할렐루야. 순금이 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순금이 필요합니다. 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금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은혜, 우리 집사님도 순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금이 불순물이 많죠. 근데 에덴에서 있었던 금은 같이 봅시다. 순금입니다. 순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강이 순금으로 흘렀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뭡니까? 순금이요. 그곳에는 뭡니까? 베들리엄과 호만. 그 땅에 이 물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비손강, 물론 뭐 이 히브리 언어는 이 안에서 뭐 창이라도 흘러 넘치다는 것이 있는데 창이라고 계속 흘러 넘치는 곳으로 이 복음의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보니까 비손강에서 에덴에서 나오는 성수에서 나오는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으로 가보니까 그 강은 같이 봅시다. 금이 있는 땅. 여러분 말씀의 물, 복음의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따라가는 그 사람도 순금처럼 정금처럼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순금과 같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순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개인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삶,
말씀 따라 정결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순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에 영감 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금의 은혜. 에덴, 그렇게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죠. 자기 자신도 깨끗해지고 순금도 주시고 기쁨이 있죠.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살았는데 노력한 만큼 만들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죠. 두 번째는 같이 해봅시다. 기혼강. 근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기혼. 에덴에서 나오는 물이 비손을 지나서 또 네 종류의 강의 근원이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로 강이 가는 것을 보니까 같이 해봅시다. 기혼. 기혼은 기혼이라. 그리고 기혼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같이 해봅시다. 구스. 우리 구스는 알아요. 구스 사람 간당의 넷이. 그리고 그 땅이 오늘날이 어떤 땅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 땅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강이 아프리카까지 흘렀는가?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땅에까지 흘렀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리고 이 구스가 점점 가까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방 쪽에.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밝히는 만큼, 우리 이성적으로 다 이해 안 되지만 밝히는 만큼 에티오피아 구스 땅, 검은 땅, 여러분 검죠?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에 물이 흘러서 넘치면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생명나무 사이를 지나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진펄과 갯벌이 다시 살아나며 그 안에서 죽었던 생물들이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되고 일어나는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아프리카, 죽음의 땅이었던 검은 대륙, 검은색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모든 색을 다 섞으면 같이 봅시다. 검은색이 됩니다. 모든 색을 다 섞으면 혼합되어진 우리의 죄로 범벅이 되어 어찌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어찌할 수 없어 부스 땅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될 때, 슬픔과 좌절의 늪에 빠진 영혼들이 이 기온 강물의 샘, 에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통해서 구스 땅까지 흐르는 복음에 물러서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있게 되죠. 교회는 이런 리퀴드 처치, 흐르는 교회, 액체와 같은, 그리고 끝까지 바다까지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교회에 날마다의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첫 순간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형편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피곤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도 이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이 비온의 강이 지나가고 기온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할 때 이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같이 봅시다. 힛데겔은 화살과 같이 빠른 하나님의 검류와 같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냥 영감 있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같이 봅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계시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힛데겔을 모르겠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티그리스 강, 그리고 원어로는 화살과 같이 빠르다, 급류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 급류도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급하고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의 물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삶의 환경도. 네 번째는 같이 봅시다. 유브라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강. 네 개의 강, 비손과 기혼과 힛데겔과 그리고 유브라데의 강.
이 말씀이 오늘 에덴에서부터 나고 그리고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 여러분 적셔야 돼요. 복음의 강, 말씀의 강,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의 강들이 흘러넘쳐서 이 구스 땅까지도 흘러넘쳐야 되고 정금과 같은 사람에게도 흘러넘쳐야 되고 주변의 모든 곳에서 화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넘치고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기쁨, 슬픔이 있는 곳 가운데 이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았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씀이 이 에덴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은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 하나님께서 두신 곳,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있고, 같이 봅시다. 지키라. 같이 봅시다. 경작하라. 경작하고 지켜야, 경작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노동은 신선합니다. 경작하시고 기쁨으로 경작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경작하시고 흐르는 강물처럼 경작하시고, 같이 봅시다. 지킵시다. 지켜야 됩니다. 빼앗으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신앙도 순결도 사명도 가정도 말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키십시오. 악한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지키면 지킬 수 있는 능력, 파수꾼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에덴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에덴으로 만들고 내게 강물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 내가 거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에덴 기쁨을 잃지 않고 은혜의 동산을 계속 확장시키며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깨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슬픔이 많은 이 땅 가운데 비손의 강물과 기손의 기혼의 강과 그리고 히데겔의 강과 그리고 유브라데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정, 복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에덴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